우리 1월 마지막 주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과 제목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어제 토요 훈련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바로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자, 첫 번째로 세계 재앙이 파급되는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우상 강대국과 또 3단체 등을 통해서 이 세계 재앙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곳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들어와 있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이 두바이에 들어와 있었어요. 190개국에서 이 두바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서 이제 세계화되는 현장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그 시대, 그 장소, 그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볼 때라야 우리가 왜 세계 선교하는지, 또 그 현장에 선교 망대로 서 계신 선교사님이 왜 소중한지, 이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요. 이 눈을 갖고 마찬가지로 나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겠죠. 선교지뿐만 아니라 특정 나라에 간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세계 재앙이 파급되는 중심지다.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빛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곳이 세계 재앙 퍼지는 곳이다. 237, 5천 종족 전 세계에 놓고 보면 내가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장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똑같은 눈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 깨닫고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전쟁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5천 종족을 하나님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영적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차세대들은 2030, 2080 시대의 분명한 또 주역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대는 일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일일권이다. 앞으로 모든 이동이 실제로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시대가 온다. 그만큼 세계 재앙이 또 파급되니까 굉장한 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맞는 컨셉을 찾고 그 따라서 또 콘텐츠가 나오며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컨셉, 콘텐츠, 시스템.
2030, 2030, 2080 이 재앙 시대, 혼란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컨셉을 딱 잡고 콘텐츠와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노예로 가지 않는 길이고, 전쟁을 당하지 않는 길이고, 영적 노예로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미리 정복자로 준비하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고요. 세 번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 500년 만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다.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시대적인 위기. 이 재앙을 막아야 된다. 이 재앙 막는 절대 언약 속에 지금 내가 있구나. 이 언약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요.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 시대마다 초대교회처럼 0.1%의 위기당한 또 이단 누명을 쓰거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고 배경도 없었지만 오직 복음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우리는 남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 훈련에서 산업선교 때 그랬죠. 미천한 여인이었던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깨닫고 딱 언약 잡았는데 어떻게 됐죠? 영원한 축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죠. 왕족의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더 앞서서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면서 실제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미천하고 배경도 없고 연약하지만 0.1%의 오직 복음의 이유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그 오순절의 능력을 가지고서 똑같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사람입니다.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0.1%의 그 오직 복음에 진짜 생을 거는 제자가 되게 없었어. 여러분이 이 언약 정말 잡는다면 하나님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건강 모든 걸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영원한 재앙 해결하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번 주 또 오늘 온종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간을 유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유혹해서 멸망시키는데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중심으로 딱 만들어서 속여버려요. 자, 영원한 것, 최고의 것 붙잡고 어제 무조건 양보하라. 얘기를 하셨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하시면서 이 창세기 3장 해결이거든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이거 넘어선 두 제자예요. 왜? 이들은 이미 하나님 원하는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안 놓치고 이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하는 거예요. 나중심된 부분은. 두 번째는
육신 중심입니다. 이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우리 지난주에 네피림 시대를 봤습니다. 특히 4절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지금도 명상운동하고 자기 초월 기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용사다. 힘이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다. 지금 3단체 서밋들이 다 그죠? 영향력이 크고 이름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네피림 능력을 갖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항상 악하다. 모든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걸 쓸어버려야 할 만큼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 똑같이 육신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어제 광야길 가고 있다 지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이에 내 것 챙기려고 한다. 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정복한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실제로 이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실 겁니까? 우리는 이 육신 물질 중심을 넘어서 어디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 원래 주제 영원입니다. 모든 걸 영원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하면 정확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가는 어렵고 힘든 광야길 속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는 사람처럼 그냥 내 것 챙기고 힘들다고 없다고 하는 수준으로 가버리면 그냥 광야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넘어섰습니다. 다 양보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중심, 물질 육신 중심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순례자로 그 여정을 갔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바로 성공 중심의 바벨탑입니다. 두 사람 다 모세의 수제자로서 잘 인도받고 있었는데 갈렙은 자기 친구인 여호수아가 어느 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똑같이 내가 훈련받고 똑같이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갈렙은 버그릇이 컸다.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탁 됐을 때 똑같이 섬겼다 그랬습니다. 만약 성공이라는 동기가 탁 그에게 숨어 있었다면 경쟁자잖아요. 그럼 시기 질투, 불평, 나는 같이 못 간다. 딴 살림 차리거나. 보통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죽을 사람은 다 그렇게 선택을 하겠죠. 근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왜? 성공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혹과 이 순간순간에 속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그런 성공 아니지만요. 수준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도 자리라는 게 있고 직분이라는 게 있고 그때그때 만든 일들이 있고 또 달라지고 또 교회가 더 많아져 보세요. 지금 우리 얼마 안 되지만 만약에 100명, 200명, 1000명 이런 교회들은 어떡합니까? 반주자는 한 명인데 그 기능 가진 사람은 몇십 명 될 건데. 그러니까 성공 중심이 돼버리고 육신 중심이 돼버리면 어디서든 적응할 수가 없는 거,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암투해야 되고 남의 말해야 되고 시기 질투해야 되고 삐껴야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났어요.
친구가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성공 중심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언약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남아있는 안악산지를 정복할 때도 다 꺼려하잖아요. 어려운 곳. 근데 그때도 노인 85세의 이 노인이 나와서 그것도 같은 친구였는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옛 모세 때 잡았던 그 언약대로 가나안에 왔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안악산지를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나에게 주옵소서. 완전 언약 중심이죠. 만약에 성공 중심이었다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니면 일이 안 되도록 만들었겠죠. 뒤에서. 보통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 중심으로 망대를 계속 세우고 있었어요. 망대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거. 가나안은 다 정복해야 돼. 근데 안악산지가 남았어.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 했잖아 사실은. 왜? 그 현장 보고 불신앙 보고를 했다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평 불만 어이구 두려워하면서 안 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했는데 결국은 10명의 여론 때문에 40년.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갈렙은 시험 안 들었습니다.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를. 그리고 뭐 했습니까?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표. 이거를요. 광야 여정을 계속 거치면서 40년 이상 이거를 딱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더니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서 언약을 성취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갈렙 입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주었노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절대 언약 잡은 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주었노니. 그러니까 가진 자는 모든 걸 양보해도 된다는 것이 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77 이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 따라가는 이 기도를 계속 순간순간마다 아침, 낮, 밤 이 3집중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계속 무조건 해라. 그냥 24 해라. 이런 얘기 계속 요즘 하시죠. 자, 이걸 하다 보면 엄청난 것이 미리 보인다는 거 미리. 이거죠. 엄청난 것이 미리 보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반드시 정복될 수밖에 없는 가나안이 내 눈에 딱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딱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조그마한 것에도 다 걸려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상태가 되면 이 분별력이 하나님 미리 딱 보여주십니다. 내게 확신과 평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는 동기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의 함정을못들도 넘어서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 안에 있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응답이에요. 정확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오늘 서론에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세계 재앙 파급된 중심지, 그 시대, 그 장소, 그 사람, 아 나구나. 우리의 선교지구나.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구나. 이 눈이 확 열려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영적 노예가 아니라 전부 다 정복자로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 시대에 올 거기 때문에 2030, 2080 시대에 맞는 딱 전도 계획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세계교회 결국 문 닫습니다. 이 문 닫는 위기 시대에 이 복음 가지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살려야 됩니다. 이 재앙을 막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나안 정복이
미리 보여야 됩니다. 내 앞에 가까이 와야 돼요. 이게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생생하게 보여야 돼요. 기도하면 그게 진짜 내 것으로 옵니다. 이때 나의 연약을 넘었습니다. 내 수준, 내 동기를 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비록 가난했지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건데 거기에 속지 않고 이기게 되었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바벨탑 시대인데 모든 사람을 장악하는 길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장악하는 사단의 방법.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원네스는. 근데 오늘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언어 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 AI가 발달해서 스마트폰을 갖고 이제는 실시간 지금 통번역되는 이제 기능을 탑재한 삼성폰이 나온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외국 갔지만은 영어로는 이미 뭐 많이 통용되는 시대인데 이제는 구글이나 이런 거 실시간 번역이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한 자료들, 웬만한 건요 한국말로 거의 한 7, 80% 맞는 수준으로 번역이 돼요. 굉장히 지금 언어 말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메시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어려운 광야를 가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의 말 듣고 이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여론이 되고요.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게 주류가 되어서 전부 다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불신앙에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재앙 해결하는 데 원네스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언약이 안 보이니까 미리 보기가 안 되니까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내가 취약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안 된다라는 아주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인데 그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서 가능케 하는 분이신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여론, 형성과 분위기, 통곡 이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감하게 그거는 깨야 돼요. 불신앙하는 데는 이런 동조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는 데는 원네스 되면 안 돼요. 내가 죽는 길입니다. 사람은 살려야 되지만 불신앙은 깨뜨려야 된다. 사단이 속임수는 깨뜨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하나의 말, 하나의 언어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SNS를 통해 모든 게 연결되니까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인연,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 같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같은 상처와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뭉치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고 더 과격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반대편의 것들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것만 확정 편향하는 나와 비슷한 결의 것만 확정 편향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입력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른 걸 다 차단하고 내 것만 딱 굳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더 과격해지고 일어나요. 이번에 그 배현진 국회의원 돌로 내리찍는 그 학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걔가 정신문제 있었지만 평상시에 노출되었던 것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언어, 말 하나가 된다는 게 인간에게 죄성, 부패성이 없으면 괜찮은데 죄성과 부패성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그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칼빈 목사님이 비유한 것처럼 말이 같아지고 언어가 같아진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쪽보다는요. 불신하는 쪽으로 세상이 더 타락하는 쪽으로 내피림 되는 쪽으로 더 육신이 됨이라. 3단체가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세상이 하나 되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자. 자, 여기 보면 벽돌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역청이 나옵니다. 기존의 수단, 방법을 넘어서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되는 발전된 문화죠. 지금 이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업그레이드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세상은 발전하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 모든 도구들이 원래는 써야 되는데 지금은 뭐요?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합니다. 이번에 두바이 갔을 때도 정말 화려합니다. 모든 발전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만 없죠. 그래서 뭐 합니까?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보면 탑을 쌓고 뭔가 인본주의 노력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내고 결국 우리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름. 뭘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세상에서도 보면 결국 내 이름, 우리 이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편만하게 홍수 사건 이후로 다 흩어져라 그랬거든요. 다시는 물론 심판 안 한다. 근데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계획 이거 놓치고 재앙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언약이 힘해지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럼 어디로 가죠? 인본주의 있습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위로 저 하늘에 닿게 하여 이래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바벨의 이유, 세 번째가 바벨의 이유예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자 말씀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말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겠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8절에 온 지면에 흩어지도록 하자. 그래서 그 도시 건설을 그쳤더라. 그 이름을 바벨이라. 그러니까 바벨의 의미가 뭐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 인간이 창세기 3, 6, 11의 동기에 의해서 하는 그 방식을 반대로 뒤집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을 띈 겁니다. 창세기 3, 6장, 11장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가지고 때로는 이 방법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아니 불신앙으로 하나 돼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게 낫잖아요.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원내스 하나님의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여기에 원내스 돼야 돼요. 창세기 3, 6, 11 이거는요 결국은 흩어집니다. 깨어집니다. 하나님 혼잡하게 다 이렇게 분열시킵니다. 그게 차라리 은혜인 거죠. 바벨탑은 세워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의 동기, 하나님 중심 이거 아니면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한계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바벨탑. 우리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순간순간 그 미혹받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그거는 교회나 세상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응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꼭 가져라. 여러분 특별한 응답받을 분들입니다.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흑암 경제를 정복한 빛의 경제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표현하시기를 주님을 위한 헌금을 드려라. 주님을 위한 헌금. 세계에 움직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언약 잡고 일천망대 세웠다. 그리고 성전 짓는 걸 놓고 모든 준비를 다 했다. 그의 24는 사실상 다윗의 24는 완전 빛의 경제 준비하는 것만 하루 종일 생각한 거야. 하루 종일. 언약궤 모실 성전을 놓고 24. 그걸 놓고 빛의 경제 24.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24가 뭐냐? 여러분의 24. 이게 나의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 12월 초에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더라고요. 보통 헌금 계획은 12월 말에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초에 내년에 이제 헌금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까? 일단 내가 11조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입 상관없이 그냥 매년 내가 일정 부분에서 무조건 11조는 수입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주님을 위한 헌금. 빛의 경제 응답 받을 사람의 믿음의 그릇. 계속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24.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할까?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데 한 번도 이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평생 한 개라도 이 전도를 위한 망대를 세워야 될 거예요. 망대. 작게는 가정과 가문 보고마도 있을 것이고 내 생애를 두고 내 재산을 두고 내 유산을 두고 어떤 분들은 불신자도 있잖아요. 짝 재단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후대들을 위해서 또 이런 질병 혹은 이런 엘리트 양성을 위한 목적을 갖고 어떤 재단을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거창한 걸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유산과 마지막 재산과 마지막 인생과 건강을 걸어가지고 내가 세울 전도의 망대, 렘넌트 운동의 망대, 선교의 망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계획하고 그걸 꿈꾸고 그 CVDIP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는데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지금 집사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목회자다. 딱 자신의 직분과 정체성, 나이 딱 고려해서요. 나의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걸 하려니 가장 중요한 리듬이 이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3집중을 해. 3집중. 24가 기준이지만 어쨌든 될 때까지는 3집중을 먼저 해라. 이게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서 아침에 그냥 눈 뜨면 무조건 해라. 눈 뜨면 뭐 특별한 거 없다. 무조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 고백. 성삼위 하나님 오늘 최고의 영광을 받으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듣고 아침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잃어버렸던 많은 리듬들을요 다 건강도 찾고 회복하고 영적 상태도 만들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꼭 이 부분을 누려야 된다. 호흡하면서. 낮에는 뭐 별의별 사람들 만나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상황들을 만나고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걸 기도로 바꿔라. 모든 걸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잠을 들어야 된다. 밤에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요 아침, 낮, 밤, 요 리듬, 요 3집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릴 내용은 777. 이거는 이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는 만큼 유익이죠. 하는 만큼. 네 번째, 이렇게 777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요게 포인트예요.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있다.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있다. 이게 나오면 드디어 미리 CVDIP, 이때부터가 이제 CVDIP가 24 되는 겁니다. 24. 뭘 해도 이제는 all CVDIP. 모든 요셉이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도 전부 다 CVDIP에 이루는 여정. 이 여유와 힘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하나 잡는다는 것이 인생의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24할 게 딱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하냐? all CVD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하세요. 정말 나에게 CVDIP가 있나? 하나님이 주신 24 되는 CVDIP가 진짜 있냐? 그 말은 이게 된다는 건 C가 언약이잖아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이 정말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없느냐? 3집중을 놓쳤구나. 그럼 무엇부터 시작하라? 3집중부터. 요게 출발점입니다. 다른 모든 건 그 다음 따라오는 거고요. 내가 777 성삼위 하나님이 딱 중심이 되어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나만의 이 777의 딱 시스템으로 하루 아침 낮 밤 정시로 집중하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은 정확한 언약에 내게 부딪혀오잖아요. 그래서 CVDP가 없습니다. 나에게 24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딴짓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광야 여정 속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24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세상에서도 하늘 품고 덤벼는 24 하는 사람은 다른 거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 24잖아요. 그걸 이제 집착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야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내가 24 딱 되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한 언약. 요게 반드시 이 3집중 속에 기도를 계속 하는 것 속에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24가 그것 때문에 설레고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시험 안 들고 어떤 것도 다 초월되고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고 누림이 되는 그 24. 그 모든 자료가 다 살아나고 모든 만남이 다 살아나고 이게 이제 정확한 언약이 있는 자에게 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딱 점검해 보면서 이게 아직 나에게 없다. 그러면 3집중. 777 누리는 3집중 속에만 계속 들어가십시오.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다 따라오는 응답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링컨 어제 비유를 이렇게 되죠. 자, 링컨은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 뭐 잡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시대 문제였던 노예 해방을 한 거예요. 노예 해방. 복음 안에나 다 평등하구나. 복음 안에 똑같구나. 노예 해방. 그게 미국의 그 시대에 절대 언약 잡고 대통령으로서 했던 일이에요. 24 이 사람은 뭐 했죠? 계속 이 사람의 기도는 노예 해방이에요. 뭘 보든 무슨 일을 하든 밥을 먹어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격 받았습니까? 링컨 정말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엄청난 어려움, 엄청난 함정에 막 빠지고 그랬어요. 결국 암살 당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목숨의 위기를 계속 겪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죠? 노예 해방.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건 이제 육신적인 거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게 하나님 주신 목,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 했거든요. 성전 경제 다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나는 뭐 해야 합니까? 내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아직 삶을 허락하셨을 때 남은 생에 뭘 하길 원하실까요? 영원한 재앙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재앙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 문 닫는 위기 막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끊어지는 시대의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열어라, 237, 5천 종족,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재앙 막는 영원한 언약이, 이게 나에게 해주신 언약이 돼야 돼요. 알겠죠? 말씀에서 하니까 동의하고 맞다 인정하는 수준 말고, 그렇구나, 이 응답이 내 응답이구나, 내 인생을 걸 응답이구나,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삶 집중 속에서.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고 해결받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일에 특별한 응답받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꼭 놓치지 말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바벨탑 사건, 이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응답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특별한 이 응답 누리는 특별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붙잡힐 만큼 세 가지 집중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바벨탑 사건,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또 드린 예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